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찬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나누실 제목은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길 바라시고 오늘 오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짜고 치는 것 같은데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찬숙 목사입니다. 엄재원 목사님과는 처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고등부에서 함께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올 때 존경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했고 내가 또 그러한 리더십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분이 그 기도에 다 응답이 되었냐라고 물으셔서 차고 넘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제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재원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옆에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남 선목으로 이렇게 분리개척을 나가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으로 강남 선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는데 들리는 소문에 또 목사님과 통화할 때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셔서 제일 먼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냐라고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함으로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제가 3주 전에 이스라엘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 오 막 이러시더라고요. 오, 예, 3주 전에 이스라엘로 갔다 왔는데요. 더 놀랍게 해드릴게요. 세 번째 가는 거였습니다. 네, 너무 부러우시죠? 네, 꼭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갔는데 12년, 10년 만에 이제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좋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조성희 전도사에게 전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엄목사님이 얘기하셔서 금요 성령 집회를 좀 섬기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스라엘에서 성령 충만했나 봐요. 그럼요, 제가 가야죠.
이랬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역대기상 족보 설교를 1장부터 9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52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화이팅! 어떤 설교든지 이제 하겠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부끄럽지만 제 마음의 유혹 속에 이렇게 바쁜데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조금 괜찮은 설교를 좀 가져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기도 설교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저는 매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막 지은 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따뜻한 있던 밥, 해진 밥 말고 막 밥을 갓 지은 밥이 맛있잖아요. 갓 지은 밥을 해서 드리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하나님 강남 선목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전제로 저 너무 바쁜 거 아시잖아요. 역대기 이제 200명의 사람이 지났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 리브가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갓 지은 밥을 해서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간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받은 말씀들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제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밥을 지으려고 쌀을 이렇게 씻다 보니 오늘은 어떤 밥을 하면 좋을까 보니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서 말하였던 그 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12년 전, 두 번째는 10년 전,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첫 번째는 성지순례로 갔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있어서 사역 겸 예배 투어를 좀 친구와 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갔을까요? 자유여행을 해보자. 차를 렌트하여.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도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트램도 타고 멀리 갈 때는 차도 렌트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밤에 도착을 해서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 올드시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에 몇 도였을까요? 38도, 40도더라고요. 그래서 걷고 또 걸었어요. 올드시티를 걷고 또 걷는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변한 것도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땅 가운데 그대로 뭐 기온샘도 있고 다윗성도 있고 참 갔다 와서도 말씀을 읽는데 참 이스라엘이 신기한 땅이다 싶었던 게 그 지역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바에 가면 무두장의 집 또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샘도 있고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또 다윗성 또 올드시티 시온산 다 성경의 지명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것들도 많더라고요. 원래 예루살렘이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은데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옛날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아파트가 없었는데 아파트도 높게 지어지고 집들도 촘촘히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도는데 많은 것들이 변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런 지역적인 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인구가 많건 인구가 적건 유대인과 아랍인이 있건 모든 관계들 속에서 또 성전산에 아직도 무슬림과 또 기독교와 천주교와 여러 종교들이 그렇게 합체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첫날 그렇게 올드시티를 걷다가 다윗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지순례하는 그런 패키지 팀은 많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협소하기도 하고 가기도 좀 힘들고 해서 근데 저는 혼자 이렇게 자유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레이저 쇼를 보게 됐어요. 빛쇼를.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그 올드 벽에다가 오래된 벽에 빛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구약이잖아요. 창조 때부터 구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래된 역사들을 현재까지 이렇게 쏘는데 한 40분 정도 그 관람을 하였어요. 그 관람을 하는데 참 가슴이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이러한 은혜들이 있고 여전히 내가 그 땅 가운데서 일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묵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첫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그 여정 내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직장을 마치시고 이곳에 오셔서 다 기도하려고 그렇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에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세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인구가 많아지자 바로가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하여서 그 계획에 의해 죽게 되었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왕궁에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역에 노역에 그렇게 힘들어하며 어려워할 때 한 사람을 또 죽이게 되고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갔던 삶,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나누려고 하는 광야, 도피했던 광야의 삶, 세 번째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2단계에서 이렇게 3단계로 넘어갈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잃고 오늘 1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잠깐인 것 같지만 이 광야의 시간이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 동안 살려고 도망갔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철저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그 왕자로서의 살았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 당시에 목축업은 굉장히 천하디천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친 미디안 광야가 어쩌면 그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심정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삶은 그에게 외로운 광야의 삶이었어요.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매일매일 그 양들을 치며 광야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년 동안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 시간은 실패의 자리고 이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였을 그때,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방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하나를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 이러면 굉장히 특별한 나무 같은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떨기나무는 보기 쉬운 흔한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예요. 매일같이 보는 그 흔한 나무가 모세에게 이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매일 보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봅니다.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 그 평범한 떨기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가늠한 것은 내 삶이 어떠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오늘도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그냥 저냥 한 평범한 나무에게 불이 붙어 있는가가,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이 있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불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 이 불을 갖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의 삶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대하는 태도는 두 사람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고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울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불이 떠났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을 가져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다가 다른 불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불이 있었을 때처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재가 떠난 후 그는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그의 인생이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많고 저희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유치구 여름성경학교가 다윗 이야기였습니다. 강남 선목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어떠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밧세바 사건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의 삶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이를 왜 사랑하셨을까? 이러한 삶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은 어떠한 죄에도 완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떠나가는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이 떠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불은, 그 임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키가 오늘 말씀 4절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이름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만 묵상하고 있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자리를 일어나 버리지는 않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세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하여 침묵해야 될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방법과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히브리어가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기 2달 전에 유치국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찬수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찬수가 너 나랑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이랬어요. 아멘. 이지요 하나님 어디든지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모세아처럼 찬수가 부르시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지? 나 사랑하지? 집에서 만약에 아내분이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 뒤에 목적지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슬슬 불안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히브리어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히네니의 히브리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로 바쁘기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더 묻자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해서 조금 마음 한켠에 이렇게 놓고 그래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주님 다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히네니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마음에 그냥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 또 어떠한 일들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마음 가운데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에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후에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영상을 보는데 왜 유튜브에 보면 본인이 이제 보던 거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를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봤더니 새롭게 하소서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지금 요즘 있었던 영상도 아니고 벌써 1년 전 영상인데 새롭게 하소서 윤상철 목사님 이렇게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거기에 이끌리듯이 그거를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윤상철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의 끝 무렵에 히넨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정확히 히넨이.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갑자기 멈고 히넨이? 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윤상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넨이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찬수아 너 나랑 어디든지 갈 수 있지,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럼 내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뒤에 그 윤상철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그러나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제가 세팅을 끝냈어요. 주인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이 상태가 히네니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권사님 저 여기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님 제가 모든 거를 끝냈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또 덧붙이시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가 그 출발선에 이렇게 서잖아요. 땅 하면 달리잖아요. 그 출발선에 선수의 상태가 히넨이라는 거야. 총만 쏘면 무조건 그 앞을 보고 급하게 달려나가는 그 정도가 히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딱 알고 나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거예요. 땅 하면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약간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의 고백이 참 감사한 것이 그래요 하나님 히넨이 제가 여기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라도 제가 하나님과 땅 하고 달려갈게요. 주님만 제 손 잡아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휴가를 갔고요.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동안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기 위하여서 그 리쇼네지온이라는 처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현대로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그 도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 친구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취업을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돼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랑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너 요즘 무슨 기도해?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이렇게 하는데 둘이 동시에 말한 게 너무나 신기하게 히네니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전공한 박사까지 간 제 친구가 정말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는 그 느낌으로 이방인인 네가 히브리어 히네니를 어떻게 하니?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박사과정에 있는 그 교수님처럼 히네니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낸이는 그러면서 윤상철 목사님의 그거에 들은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준비된 때잖아. 땅 하면 나갈 때잖아. 그래서 제가 막 예를 들면 해서 막 희낸이에 대해서 막 잘난 척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로 희낸이에 대해서 알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희낸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친구가 놀랍다, 우리 같은 계절 안에 있나 보다, 같은 시간 안에. 그러면서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히브리 대학에서 그렇게 히브리어를 전공하면서 선교사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데모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갔을 때 데모가 한참이었는데 보수 정권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 이제 보수 정권이니까 이방인들이 선교사죠. 선교사들은 다 나가야 된다. 추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추방을 당하나 보다, 공부 이제 너무 힘들다, 물가도 비싸지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시면서 히네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명 뽑는 그 대사관에 취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네니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새로운 스텝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런가? 라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시온의 친구들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 이스라엘 여정 중에 마침표가 찍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그렇게 듣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지막 날 시온의 친구들이라는 그 박물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친구들은 그냥 제가 가면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예매를 해야 됐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됐고 1시간 반 이상을 그냥 들어가서 저희처럼 박물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방을 갔다가 이 방을 갔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이드가 있이 보는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보면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모든 팀이 찾고 너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고 현장 예매도 불가하고 너는 안 된다. 땅땅땅. 유대인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12년 만에 왔고 내 친구가 여기를 레코멘드 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영어로 막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 유대인이 no,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요한 사람이 아닌데 매니저를 불러달라. 정말 진상손님이죠. 매니저를 불러달라. 나는 여기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너네들의 긍휼을 바란다. 그래서 막 제가 여기 그 박물관 제목이 시온의 친구들 아니, 내가 시온의 친구들이 되겠다 막 이제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약간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니까 매니저가 왔어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없는 애교, 있는 애교를 다 부리면서 또 이제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친구가 레코멘드 했고 난 시온의 친구가 되고 싶고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들도 절대 안 돼요 하는 눈빛으로 매니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서려다가 제가 이분을 이제 유대인, 이방인 여자고 유대인이잖아요. 잡았어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정말 긍휼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뜬금없이 이 사람한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히네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너 히브리어 히네니 알지? 내가 그 히네니를 알아. 히브리어 뜻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계속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막 히네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매니저가 갑자기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여기저기 5-6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렇게 예약하는 곳 위에 이렇게 데스크 위에 전광판이 있는데 코리아 팀 해서 이렇게 뜬 거예요. 10분 후에 코리아 팀. 그래서 제가 저 코리아 팀에 나를 좀 합류시켜줘. 그때도 막 이제 이래서 가만히 있으래요 저한테. 그러더니 저 코리아 팀이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팀이 아닌데 이랬더니 너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5-6통화를 해서 온리 너를 위해서 저 코리아 팀이 만들어졌다. 네가 저거를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해줘서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제가 같이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 올해 이제 한 20년 가까이 친구인데 나는 네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제가 나도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이제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박물관의 첫 타임에 이렇게 한 장소 한 장소를 간다고 했잖아요. 첫 타임에 들어가서 딱 그 영상을 이렇게 한 홀인데 홀에 제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홀 전체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3D 영상처럼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정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타임의 장소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딱 보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히네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가 저한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히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물음이 무엇인지 모르게 히네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해서 부르실 때 그 어린 사무엘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하고 응답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꺼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할 때도 히넨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무엇을 모르지만 아멘으로 반응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졌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영상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넨이 주님 얘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도 히넨이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 걸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았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도 이 시온의 박물관이 어떠한 곳인지 모르고 왔지만 주님이 정확하게 주님의 타이밍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그 시온의 박물관에서 시온의 친구들 박물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러한 수많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현대까지 나오는 것을 1시간 반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끝에 제가 하나님 저도 그렇게 내 생명 내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든지 히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정말 히네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 밤에 도착을 했는데요. 금요일 오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국 목사에서 젊은이 교회 목사로 갑작스럽게 보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었기에 교회의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히네니 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히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불확실한 속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사무엘이, 이사야가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히네니 하기가 힘들고 내 삶이 복잡하여 또 혹은 부족해 보이고 어쩔 때는 쓸모없어 보여서 히네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히네니로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히네니의 고백을 하고 꽤 고민이 되었습니다. 히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게요 했지만 순간 그 짧은 시간에 보직이 변경이 되고 갑작스럽게 사역지를 그렇게 이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 우리 유치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믿음 있게 히네니라고 고백했지만 많은 질문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머릿속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게 찬수가 네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히넨이라는 그 고백만 진심이라면 괜찮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준비되지 못하여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 제가 괜찮을까요? 네가 희내니만 한다면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제 안에 나만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내게 희내니 찬수가 내가 여기 있어 희내니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짧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도 쓸 수 있나 하고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신이 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도 구약에서 희내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서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보라 내가 이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그 해석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보라 내가 뭐뭐뭐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지만 이것의 히브리어에 진짜 맞는 번역은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보라 희내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희내니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많이 물으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자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대가를 치르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어떠한 삶에도 내가 내 아들을 줄 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 부족함 모두를 하나님과 나누도록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희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너의 그 작은 신음에도 내가 너에게 너의 삶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곳에 너와 함께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님은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들이 만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밤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정한 우리의 부족한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에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하자 하는 그 초청에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희내니의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굽에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의 삶에서 그가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것이 있다면 그를 완전히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들을 이루심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든 준비와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나의 권리와 나의 생명과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은혜로 나아갈 때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이 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희내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을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